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의 아주 특별한 책이죠. 사도행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복음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 사이에 위치해서 뭐랄까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와 그 이후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서신서들, 그 사이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확장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말 역동적인 기록이죠. 그렇죠. 초대교회 탄생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당시 세상의 중심이던 로마까지. 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그분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도 하죠. 저자가 같다고 보니까요. 아, 맞아요. 저자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전통적으로는 의사이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누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네네, 저도 그 부분 흥미롭게 봤어요. 이게 저자가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어떤 여정들에는 직접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되곤 합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이요.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실제 인물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이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의미가 와닿는데요. 그럼 누가는 데오빌로 혹은 우리 모두에게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아마도 기독교 변증이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때로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지거나 혹은 위험한 집단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이 새로운 신앙운동이 결코 로마 제국에 위협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종교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단순히 신앙적인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증의 목적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이 말씀이군요. 네, 이 구절이 마치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나 로드맵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지리적인 확산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이 한 구절에 책 전체의 흐름이 담겨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확장이 인간적인 계획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복음 전파의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이 주인공이다.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그 로드맵을 따라서 첫 번째 무대, 예루살렘부터 살펴볼까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네,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아, 제자들이 갑자기 막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요? 맞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그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서 복음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 결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네, 정말 엄청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식사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모습,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죠.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평화롭기만 하진 않았죠. 곧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설교에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또 다른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점 중 하나입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계, 유대와 사마리아 8장 12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빌립인데요. 유대인들이 상정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남쪽으로 가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기도 하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행보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거든요. 네, 이방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요. 와, 그래서 이걸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군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거대한 장벽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죠. 뭘까요?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핍박하던 바리새파 유대인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고. 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정말 이 시기 8장 12장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박해, 사마리아와 이방인 전도, 고넬료 사건, 사울의 회심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더 넓은 세상, 땅끝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셈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세 번째 부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이야기겠군요. 땅끝까지. 네. 이 부분의 주인공은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함께 또 후에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로마 제국 곳곳을 누비며 선교 여행을 다니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군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계속 따랐고 로마 당국과의 마찰도 있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고난이 계속 따라다니는군요. 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와 고난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있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박해가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또 한 번 중요한 신학적 논쟁과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유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장했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인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발언하면서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이었나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다인의 율법적인 짐, 특히 할례와 같은 것을 지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거죠. 몇 가지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행위들은 피하도록 권고했지만요. 와,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네요. 복음이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 보편적인 진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이방인 선교는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독립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죠. 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배가 파손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좀 의아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거나 순교했다거나 하는 그런 결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좀 갑자기 끝나는 느낌? 미완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드디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사명이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속박이나 세상의 권세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의 로마 도착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책은 거기서 끝나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당시 로마 총독들의 이름이나 관리들의 직함, 지명 등을 상당히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높여주죠.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온갖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을 향해 확장시켜 나가셨는지 그 생생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또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죠. 특히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2000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복음을 위해 기꺼이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는 인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어쩌면 사도행전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미완의 결말, 그게 참 마음에 남습니다. 마치 다음 주자에게 바통이 넘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책은 끝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좀 전율이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떤 페이지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참 좋겠습니다.